오늘 말씀 제목은 삶과 죽음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자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순환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17장 22절에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장 19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26장 3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처절한 절망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입증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새롭고 영원한 생명과 빛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기한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좋은 세상을 믿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음 뒤에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는다 해도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면 어느 곳이든 따라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망설이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은 말처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삭개오의 회개에 대해서 곧잘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말과 눈물로 회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돈주머니 회개는 결코 쉽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했던 행동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 삭개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주고 도색이 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는 그런 결단함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활의 이전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쉽지 않은 돈주머니 회개를 삭개오가 단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고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떠한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동시에 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작년 부활절 설교에는 베드로의 부활이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절망 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사명을 맡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바로 내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신 이 주님의 부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육신의 멍에에 지치고 여전히 십자가 지기에 급급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나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현세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부활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전제 조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숫자적으로 0입니다. 제로입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임종을 앞둔 환자가 각종 생체 신호를 알려주는 기구를 달고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계기판에는 혈압이 얼마고 체온이 얼마고 맥박이 어떻게 뛰는지 숫자와 그래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모든 지표가 땡 하고 멈추면 바로 모든 숫자는 0을 가리킵니다. 이는 호흡이 멈추고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순간 그렇게 발버둥 치며 두 손에 꼭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0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여 어쩔 수 없이 영을 맞이하지 말고 스스로 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처럼 기만적이고 허무맹랑한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그저 신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4가지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천사의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 예수가 장사되셨던 무덤을 가리키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예수의 부활을,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시체를 옮긴 것도 아니요 기절한 것도 아닙니다. 생전에 수없이 애언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우리들에게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고용된 파수꾼들에 의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잡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 부활을 왜곡합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들의 음모입니다. 12절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밖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에게 많은 뇌물로 매수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 거짓 주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흘러 그 도적질해 갔다는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기독교만이 참된 생명의 종교이다라고 확실히 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먼저 나 스스로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물질에 대하여 죽고 명예에 대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반대의 신앙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는커녕 나를 부인하기는커녕 더 드러내고 싶어 했고 더 나타내고 싶어 했고 더 자랑하고 싶어 했고 더 기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많으나 주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는 많으나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의 첫째 의미가 제로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두 번째 죽음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를 따르기 원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신앙 고백이라면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은 기독교 신앙인에게 필수적입니다. 선교자의 자들의 신앙을 했던 그곳에 가서 보면 그들은 부활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피 흘린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과 바꿀만 하기에 그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부활은 바로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생명이 늘 노심초사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죄악 덩어리에 우리가 사람이었더라. 부활 후 생명은 늘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그곳은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나도 다시 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그리고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죽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야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도 가능하고 주님과 사귐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인됨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신앙만 있다면 반쪽 신앙도 못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믿음은 예수의 부활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절에는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났지만 부활의 믿음을 지닌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유대인의 독특한 시간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이 말들은 안식일 다음 날, 즉 지금의 주일 동틀 무렵을 가리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후 6시경 해가 짐과 동시에 하루가 끝나고 동시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낮을 하루의 단위로 간주하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 마태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시작되므로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주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서 대체된다는 구속사의 대전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럴 때 어떤 종교인은 금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보면은 종교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매우 신성한 날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를 예고하는 날이기도 하여서 매우 신성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됐고 인류 역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복음 시대를 이제는 활짝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신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부활, 무엇으로 다시 사는 부활인가?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이 아닌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희생을 따르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도 사랑받는 인간임을 깨달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침받고 드디어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께서 못 박히시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최후까지 배후에 머물러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던 그런 캄캄한 밤에 산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두려운데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한 증거입니다. 수많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불경건한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사망 권세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못 자국난 손과 발을 그리고 그가 찔리는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현장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부활의 아침 죽음과 지약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내게 찾아오는 사망 권세, 악의 세력,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주면 물론 이 세상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며 주를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한 자는 또한 주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다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쫓아 따라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